우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우와 함께 만나서 1대1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우리 신우와 또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거를 할 거야. 이거를 할 거고, 우리가 지금 뭐 할 거냐면은 먼저 이제 과제가 있어. 과제가 뭐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만날 때 기도하는 청소년들이라는 책이 있거든. 그걸로 30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연습을 하고, 두 번째로 뭘 할 거냐 하면은, 두 번째는 성경을 암송해야 돼. 3개. 목사님이 이후에 3개를 해주고, 너 창세기 1장 1절 알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 하나랑,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암송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10초 동안 딱 3개만 암송할 거야. 그럼 뭐야? 그냥 뭐 시험에도 암송을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매주마다 우리가 함께 암송한 거를 나눌 거고, 그리고 우리 키 그림을 외워야 돼. 이것 좀 이따 알려줄게. 우리가 이렇게 과제가 있거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키 그림을 먼저 설명해 줄게. 자, 키 그림 볼게. 이걸 너가 이제 외워야 되거든. 다음 이제 만나는 날을 우리가 또 정하면은 또 우리가 그때까지 외우는 걸로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또 여기 옆에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세요. 여기 원이 있는데 여기 의자 하나 그려주고. 의자요? 의자. 어떻게 그릴까? 맞아,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리면 돼. 그리고 여기 위에 나라고 적어. 네 이름을 적고 싶어. 나는 이상섭이니까 이상섭을 적고, 신우는 강신우를 적어. 이신우 적어도 되고. 당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에 우리가 의지에 앉아 있는 거야. 예수님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 여기 적어볼 거야. 예수님이 네 마음에 있어 없어? 있어. 맞아, 있어. 네, 맞아. 아주 당황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원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 바깥에 있다. 믿기 전에. 근데 예수님 믿으면은 이제 이게 자리가 체인지돼. 이 마음의 이 중심에 그려볼 거지. 이거는 위에 예수 믿기 전. 믿기 전. 디귿. 믿기 전. 맞아.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예수를 믿은 후거든. 이 가운데 누가 와야 될까? 예수님 믿어지면 예수님이 와야 돼. 예수님 적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든 예수님을 적든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중심에 와 있잖아. 우리 예수님 믿고 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총 4가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리고 뭘 배우냐면은 위에 보면은 여기에 구원의 확신 한번 적어둬 볼게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우리 신우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밑에 하나님의 속성 적어줄게. 하나님의 속성. 성품 적자. 성품.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어떠한 힘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진단 말이지. 근데 신우는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잖아. 근데 이걸 배워가면 갈수록 신우의 믿음이 점점 커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독특한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성품, 신이 가지는 성품이 있고, 그리고 인간과 공유하는, 인간과 함께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도 주신 성품이 있거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더 배워볼 거고,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이 위로 올라가서 이 성경 적어요. 성경. 그 성경은 어떤 책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지.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음에 기도 적어주세요. 기도.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이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거든. 기도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음에 교제 적어주세요. 교제는 2가지 교제가 있어. 하나님과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는 뭐야? 우리 음원 찬양팀 MT 했지?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께 나누는 그런 교제가 있어.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는 대표적인 게 예배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교제가 있다. 다음으로 여기다 전도를 적어주세요. 전도. 교제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의 이제 만나는 그런 교제잖아. 그 전도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 전도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에 성령 충만 적어주세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하거든. 성령 충만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으며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야. 다음에 시험. 시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이 반드시 있어. 근데 시험이 총 세 가지란 말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탄으로부터는 유혹이 있어. 두 번째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힘든 일이 오는 시련이 있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 신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다라는 말이지. 위에 순종 적어주세요. 순종. 순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인가? 순종에 대해서 배울 거고, 마지막에 사역. 사역이라 적어줄래요? 사역. 사역에서 이 교회를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준다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신우 자신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교회로서 일하는 자는 교회론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은사, 우리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게 될까. 이것을 전부 다 하면 뭐냐면 위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적어줄래요? 다스리시는 삶.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 는 삶. 는 다스리시는 삶. 맞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성품,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용, 이거를 다 합치면은 누가 다스린다고?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우리 신우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봤죠? 목사님이 이거 너를 위해서 이거 다 인덱스도 붙이고, 이거 봐봐. 목차에 보면은 이제 일주일 있거든.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일가를 볼 건데, 야, 무슨 이런 것도 붙여놨다. 이쁘지, 귀엽지? 나중에 공부하겠어. 자, 보면은 8페이지 한번 여기 볼게요. 여기야. 자, 우선 읽어볼게. 언제부터인가 거리마다 고명마다 십자가 달린 건물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땅에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 십자가가 달린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사람들은 무엇이라 부른다? 교회라고. 바로 이 교회가 기독교라는 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약 100년 전인데, 그 이후로 이 나라의 개화와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커다란 건물과 막대한 재정을 자랑하긴 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은 교회로 상징되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신우가 두 번째 읽어볼까? 이런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의 등을 돌리게 한 교회를 향해 화살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한편 기독교의 겉모습만 보고 등을 돌리거나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아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약간 흠이 있다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안타까움입니다. 물론 그 보물이 사람들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면 그다지 안타까울 것도 없습니다. 그 문제는 보물이란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읽는데? 이 장에서는 바로 그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종교의 문서가 아닙니다. 위대한 세상을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종교적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고 지성적이거나 철학적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에 대해 최소한 기대감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책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다 소개받은 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아마도 이는 당신의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이 사회를 변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첫 번째 만남,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신우가 여기 이까지 읽어주세요. 여기까지요.
우리는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 소개를 받을 때 먼저 그의 이름과 더불어 그의 주변 상황, 학교, 직장, 출신지 등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의 생각이나 성품들을 알게 되고 또 그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 관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란 분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신호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서로 만나면은 소개를 하잖아. 우리도 소개를 했잖아. 신우가 이제 목사님을 소개했을 때 신우가 뭘 질문했냐면은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물었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이 울산 동부교회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서로 소개를 한다는 말이지. 근데 예수님도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 신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어떤 사람,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 어떤?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뭐 맞아, 착한 사람. 밑에 보면은 사람마다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신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봐야 되고 또 어떻게 알 수 있지? 어떤 사람이 신우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신우랑 많이 만나는 목사님에게 물을 수 있어. 신우가 어떤 친구예요? 물을 수 있잖아. 그럼 목사님이 신우는요 제 아들과 같은 아주 착한 친구고요, 아주 좋은 친구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신우는 목사님에게 아들과 같은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본인 자신의 설명,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이 해주는 설명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알 수 있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냐면은 성경책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1번 여기 보면은 예수의 국적 및 출생지 및 성장지를 찾아보라 하는데 옆에 목사님이 정말 친절하게 다 붙여놨어. 마태복음 2장 1절, 2장 23절에 파란색 글씨 읽어볼까? 2장 1절에 시작. 유대 베들레헴에서 밑에 파란색 글씨 시작. 나사렛이한 동네에 가서 사니. 예수님의 출생지는 어디냐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대. 그리고 성장지는 어디냐면 나사렛이나 동네에 태어나셨대. 유대 베들레헴이나 나사렛 다 어디 있는지 알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곳이 있고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거든.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 우리는 한국이잖아. 한국에서 이스라엘 가면 14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든. 14시간. 거리가 꽤 멀어. 그 정도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의 어린 시절은 어땠냐?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의 어린 시절은 어땠냐면은 지혜와 키가 자라갔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대. 자, 다음 성경에서 예수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볼게요. 마태복음 4장 2절. 우리 파란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줄이시니. 줄이다가는 뭐야? 배고프다라는 말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 신이라면 배고플까 안 배고플까? 배가 안 고프죠. 하나님은 배가 안 고프잖아. 신은 배가 고프지 않거든. 근데 배가 고프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시고 어떻게 오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포인트야. 자,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피곤하여. 피곤해. 신이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안 피곤해. 성경책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다라고 하거든. 근데 예수님은 지금은 피곤하다라고 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야. 자, 밑에 마가복음 4장 38절 읽어볼게요. 파란색 글씨만 시작. 주무시더니. 예수님이 왜 주무실까? 위에 뭐 어떻게? 피곤하니까 주무셨겠지? 아까 목사님 말했듯이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고 했거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 뭐냐면 예수님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자,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35절 파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눈물을.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대. 사람이잖아, 맞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오셔. 자, 이런 예수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주무시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배고파하시기도 하고 어떠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알 수 있단 말이지.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1번 예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같냐? 우리 파란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똑같이 시험 받을 때 시험이 뭐냐면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신우는 인생의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런 어려움들이 예수님도 똑같이 받았대. 예수는 우리 인간과 어떻게 다르냐? 빨간색 글 읽어볼게요. 시작.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고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에게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신우한테 목사님이 죄가 있어 없어? 있어. 우리 죄가 있어. 죄가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원죄. 원죄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죄를 원죄라 하거든. 뭐 쉬운 예로 예를 들어 뭐 신우 아빠가 있잖아. 아버님이 계신데 아버님이 사업을 엄청 크게 했어. 그래서 신우가 막 강남에 빌딩도 있고 막 엄청 청담동에 정말 큰 집에 살아. 근데 이게 신우가 돈이 있어서 사는 거야? 아니잖아, 맞지? 아빠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신우가 그런 큰 집에 사는 걸 살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아빠가 부도가 났어, 망했지. 그래서 길거리에 이제 나앉게 됐어. 그럼 신우가 뭐 한 게 있어? 없잖아. 아빠가 부도가 나서 신우가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신우라 해서 미안해. 어떤 친구가 그러니까 아빠가 사업을 잘하면은 그 자녀도 덩달아 이 큰 집에 살게 되고, 아빠가 사업이 망하면은 덩달아 자녀도 이 가난한 집에 살게 된다는 거지. 뭐냐면은 이 자녀와 아빠가, 이 자녀가 사업을 잘한 것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니잖는데 뭐냐면은 따라게 대표성, 대표. 아빠가 그 가정을 대표하니까 아빠가 한 행동이 그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 신우가 하지 않았는데 아빠가 가정을 대표하니까 아빠가 한 행동을 통해서 가족들이 영향을 받는 거야. 대표적인 사업을 아빠가 성공하면 가족들도 덩달아 편안해지고, 아빠가 망하면은 가족들도 덩달아 어떻게 돼? 망하고. 왜? 아빠가 가정을 대표하니까. 이게 대표성이거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인류를 대표해요. 대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우리는 먹지 않았거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대표하니까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 흘러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원죄라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범죄라고 있거든요. 자범죄는 뭐냐면 스스로 범하는 죄야. 우리 세 가지 교육과 대표 짝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말, 비방 이런 거 배웠잖아. 신은 그런 모습 있지. 그럼 너가 죄를 지은 거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하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게 달라. 자, 밑에 볼게요. 자, 5번에 이런 증언을 토대로 사람들은 예수를 위대한 성인이라 말하기도 하고 종교의 창시자, 예언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인데 정작 예수님의 입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왔대. 우리 10장 30절 한번 찾아볼까? 여기 10장 30절 있지? 자, 파란색 글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말해. 만약에 신우 친구가 누구야? 나는 하나님이랑 똑같은 존재하면은 걔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신다고. 6번에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건방진, 나아가서는 독선적인 것 같은 발언입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우리 파란색 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뭐라고 하냐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일까? 우리 예수님이 원래는 무엇이셨다? 하나님이셨는데 그 모습을 버리고 무슨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다시 할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아까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눈물 흘리기도 하시고 그랬단 말씀이시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참 하나님, 참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야. 자, 7번에 보면은 본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의 곁에 있던 사람의 증언 또한 본인의 말 못지않게 중요하죠. 자,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마태복음 27장 54절 파란색 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예수님 보고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신우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왜?
신우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자 보면은 8번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대. 그 제자들이 드르르 열과한 몇 가지 의견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했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제 방금 우리가 보았잖아. 하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배웠는데 자 아까 처음에 신호는 예수님은 그냥 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근데 우리가 방금 배웠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참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신에게 물어. 신우야. 예수님 물어. 너는 예수인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은다면은 신우는 어떻게 말할 거야? 예수님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다시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참 사람이시고. 그 옆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야.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따라할게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자격이 필요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은 사람이면 사람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 히브리서 5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파란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이 대제사장은 사람에게서 택한 존재여야만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입고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택함.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 원래 대제사장 사람이야. 사람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치. 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를 해야 했거든. 대제사장은 속죄를 해야만 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시고 본인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제사의 효력이 영원했어. 그 참 하나님이시기에 한 번은 죽음으로 모든 죄를 다 속죄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죽었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죽었어.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를 위해 죽었대. 하나님이란 존재를 값어치로 매기면 어떠한 값어치일까? 무한하나 무한? 신은 무한의 값어치야. 끝이 없어. 신의 가치는 무한의 가치란 말이야. 우리 사람은 유한해. 우리 사람의 가치를 매기면은 뭐 돈으로도 매길 수 있겠지.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육신은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질까? 좀 잔인한 말이긴 한데 뭐 눈알 얼마, 간 얼마, 심장 얼마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몇 억은 될 거 아니야, 그치? 뿐만 아니라 사람은 가치가 한정적이야. 끝이 있어. 너가 지금 목사님이 막 젊어서 일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목사님 할아버지 되면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은 세상에서 볼 때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랄까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치를 젊은이들보다는 좀 적게 매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인간의 가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가치가 무한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다는 말이지. 생명이 있어. 우리는 다 100세가 되면 죽게 되겠지. 그리고 제물로 드렸던 양과 염소들을 제물로 올려드렸을 때 그 양과 염소도 결국에는 생명의 끝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유한하다. 끝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가치는 무한해. 끝이 없어. 가치가 끝이 없는 존재가 죽임을 당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한한 가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무한과 유한을 생각해야 돼. 무한하신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유한이 아무리 많아도 무한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유한은 끝이 있어 없어? 이거 수학인데. 유한은 끝이 있어. 무한은 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끝이 있는 게 유한이기 때문에 무한을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무한하신 가치를 지닌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사람들 유한한 끝이 있는 그 모든 인간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돼? 이해가 될 듯 말 듯하지. 그게 맞아. 자, 그래서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 파란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
히브리서 9장 12절 파란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무한한 가치를 지닌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어요. 무한한.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도 있고 남음이 있다. 우리가 쓰고 기억해야 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인간의 모습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서 아까 배가 고파서 줄이시고 눈물을 흘리셨고 피곤하여 주무시기까지 하신 그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게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 우리 오늘은 일가는 딱 핵심 단어가 그거다. 따라할게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참 사람. 참 사람. 여기 한번 적어놔 볼까? 여기 참 하나님, 참 사람. 여기 왜 적어놓자? 참 하나님, 참 사람. 이렇게 핵심 단어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옆에 저기 키워드. 일각 우리가 배웠던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 단어만 기억하면 되거든. 따라할게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참 사람. 참 사람. 누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은 좋다. 자, 일간 이렇게 했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가 상가를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주 한 주씩 만날 거야. 해보니까 어때? 괜찮아. 괜찮지. 오늘 아까 우리가 일가의 핵심은 그거였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죽기 위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참 사람. 사람. 또 참 하나님, 맞아. 한 번 더 얘기해. 참 뭐? 참 사람. 또 참 하나. 맞아.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맞아. 이게 중요해.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이제 이가를 할 거다. 여기 이제 그거를 꽂아주세요. 이거 이쁘지? 이거 다 끝내면 그거 선물로 줄게. 교과서 보자. 꽂고. 자, 우리 다음에 목사님이 그러면은 성경 구절 3개랑 키 그림 이미지를 보내줄 테니까 그거 외워. 그래서 버스 운전 한번 하고 한번 외우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만날 때마다 또 외우자 같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신우가 한번 기도해 볼까? 오늘 배웠던 내용 가지고. 배웠었네요. 그 자유롭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겠지.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 신우가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고 다음 일정을 잡고 마칠게요. 자, 기억이. 할 수 있어. 키워드가 뭐였어? 참 사람. 또 참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한번 해봐봐. 따라할게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참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입고 와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부활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와 나와 늘 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좀 잡아볼까 우리? 오늘 핸드폰 꺼내볼 수 있어? 지금? 그 달력 한번 펼쳐줄래? 전력이요? 응.